안녕하세요. 궁금한 히브리어 성경 단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는 아담이 남녀를 포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시에 창조되어 함께 축복을 받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셀렘 엘로힘에 관한 내용은 궁금한 히브리어 성경 단어 두 번째 강의 왜 하나님의 이름은 남성 명사 형태인가요?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으로 창조되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용은 창세기 다른 구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반면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20절 부분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선악과 사건 이후 창세기 3장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언급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오늘날 발음 하바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구절에서 하와 이름의 헤트 바브 해 어근처럼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헤트 요드 해 어근은 앞서 낭독된 2장 7절의 생기와 생명 단어 속에도 나타납니다. 고대의 인간 창조에 관한 이 두 이야기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자료들이 창세기의 원역사 속에 결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와 관련하여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개역 개정 성경에 돕는 배필로 번역된 에젤 케네그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히브리어 에젤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남성 단수 명사이고 케네그도는 부사 또는 전치사로 사용되는 네게드, 뭐뭐 앞에 에, 케, 뭐뭐처럼 로서 전치사와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BDB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은 에제르케 네그도를 그에게 상응하는, 즉 그와 동등하고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로 풀이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영어 대조 성경 번역본 JPS도 이와 유사하게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로 번역하는 한편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돕는 배필로, 새번역 성경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가톨릭 성경은 알맞은 협력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 주석서 다하트미크라는 에세르가 도움이라는 추상 명사이지만 이 구절에서 오세르, 돕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이라는 의미의 에제르가 시편 70편 6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에도 사용되었으며 창세기 2장 18절에 사용된 에세르는 다음 구절처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한편 다하트미크라는 케네그도를 그의 옆에 그와 동등한 으로 해석하며 다음 본문에 사용된 레네그데하와 유사한 표현으로 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세르케네그도라는 표현은 BDB 사전에서 동등하고 알맞은으로 해석되고 다하트미크라 히브리어 성경 주석서 역시 이 표현을 남성과 여성의 우월 또는 종속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 번역 알맞은 협력자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역 개정 번역 돕는 배필은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쉽고 인종과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신앙뿐 아니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이해와 번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하트미크라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AD 300에서 500년 무렵에 기록된 랍비들의 설교를 위한 창세기에 대한 아가다 형식의 미드라시 해석서 베레시트 라바, 창세기 라바에서 랍비 시몬 벤 라큐시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일이 아담의 꿈속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합니다. 참고로 미드라시는 성경 본문 속의 단어와 글자 또는 문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 등을 탐구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 방법을 말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AD 400에서 1200년 무렵에 기록된 랍비 문헌을 일컫기도 합니다. 또한 다하트미크라는 이 구절에서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젤라는 성경에 항상 성막과 같은 건축물, 법궤와 같은 기물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쪽, 측면, 골방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출애굽기 26장 26절에서 27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에스겔 41장 5절에서 6절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중세 11세기 랍비이자 학자인 라쉬는 그의 갈비뼈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26장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본문에 사용된 용법처럼 그의 옆구리로부터를 의미하며 한쪽은 남자이고 다른 한쪽은 여자였던 첫 번째 사람을 둘로 나눈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인류 첫 번째 사람에게 얼굴이 양쪽에 2개가 있었다 라는 탈무드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탈무드는 라마드, 배우다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로 가르침, 배움의 뜻을 가지고 있고 2차 성전시대 랍비들의 토라 해석을 정리하여 편찬한 미슈나와 미슈나 편집 이후 랍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마라를 합한 문헌을 말하며 때로는 그마라 부분만 읽었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60세개의 논제로 구성된 총 62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문헌으로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법, 할라하,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민담 등 토라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함하며 수천 명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견해들이 질문과 토론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바벨론 탈무드와 그보다 100년 정도 더 일찍 편찬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탈무드라고 부를 때는 바벨론 탈무드를 의미합니다. 최초에 창조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 2개의 얼굴이 있었다는 탈무드 해석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만큼이나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와를 만난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본문의 의미에 대한 고대와 중세 유대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트미크라는 구약 성경에서 쪽, 측면, 골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젤라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갈빗대로 번역된 것은 모세오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아람어 번역본 타르굼 온켈루스에서 이 단어의 랍비 시대 히브리어 의미인 갈빗대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기물 등과 관련해서 사용되던 젤라의 원래 의미 때문에 22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원문에는 바이벤 즉 그가 지으시고 에 바나 짓다 동사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 동사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고 이 점은 잠언 14장 1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담은 표현 베토 조이시토 그의 집은 그의 부인이다 에도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탈무드에는 갈비뼈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랍비 가말리엘을 찾아와 말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물음에 대해 랍비가 고민하자 그의 딸이 말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그리고는 황제에게 말했다. 저에게 군사 한 명을 보내주세요. 왜 군사가 필요하지? 어젯밤에 도둑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은그릇을 훔쳐가고 금그릇을 두고 갔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그런 도둑이 매일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군. 랍비의 딸이 대답했다. 아담이 갈빗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 그를 돌봐줄 아내를 얻은 것이 그와 같지 않은가요? 황제가 대답했다. 내 말은 하나님은 아담이 깨어있을 때 갈빗뼈를 가져갔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제게 생고기 한 덩어리를 주세요. 그녀가 생고기 한 덩어리를 받아 그녀의 겨드랑이 아래 넣은 후 다시 꺼내서 황제에게 주며 먹으라고 했다. 혐오스럽구나. 황제가 소리쳤다. 만일 아담이 깨어있을 때 하와가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더 끔찍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히브리어 성경에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풀이하거나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발음이 비슷한 이슈와 이샤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과 연결하여 언어 유희 방법을 통해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슈의 어근은 알렙, 요드, 쉰이고 세머에서 강한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한편 이샤의 어근은 알렙, 눈, 쉰이며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 유희에는 서로 어원이 같지 않은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슈와 이샤의 단어 풀이에는 갈빗뼈로 여자를 만든 이야기뿐 아니라 고대의 남성이 가족과 공동체의 보호자였던 사회문화적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와 관련하여 탈무드에는 현인들의 대표로 언급된 인물이자 바르코크바 혁명을 지지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형된 랍비 아키바의 다음과 같은 해석이 전해집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가치가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시와 이샤 두 단어에 관한 랍비 아키바의 또 다른 언어 유희이자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라쉬는 다음과 같이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배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신명사문자 테트라그람마톤 요드해 바브해는 여호와 야훼로 알려져 있으나 아도나이로 읽으며 이 글에서는 이것을 줄인 이름 요드해 즉 야,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의 야를 의미합니다. 즉 야의 요드를 이쉬 남편 단어에 해를 이샤 아내 단어에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불이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시고 결국 두 단어에 남는 것은 애쉬, 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표현들을 성경 본문과 언어적인 관점 및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표현이나
번역 너머에 있는 의미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이 인간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인류가 결국 한 가족이라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이 땅을 다녀간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은 제쳐두더라도 현재 지구상의 76억 이상의 인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민족 간에 때로는 크고 작은 공동체 또는 남녀 성별 사이에 극심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해 보이는 신앙을 외면하기 쉽지만 어쩌면 이것이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강조하신 이유인 듯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히브리어 성경 단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